찬송가 180장 찬송드립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생명 주시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드리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기다리며 사모하며 이 시간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주를 바라보며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과 마음이 고정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항상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또 어디에 있는지 잘 분별하고 행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어서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고 아버지는 주님이 예비하신 그 모든 면류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며 성장하고 성숙해져가는, 그래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그 완전에 이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성령님이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모든 사단과 죄악의 아버지 하나님의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넉넉히 이겨나가며 견뎌나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삶을 주와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삶에 살아가는 현장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일들, 모든 관계, 모든 만남 속에 오늘도 하나님 동행해 주셔서 복되고 아름답고 귀한 열매 맺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 나타내는 우리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성도들 이 시간 이 새벽에도 치유의 손길로 오르만지시고 하나님 오직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며 예수님 붙들고 아버지 말씀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끝까지 이기는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부터 중고등부 수련회를 시작으로 이제 교회학교 각 부서에 성경학교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이제 목적하고 계획하는 모든 아름다운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교사나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나 동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유익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여름 일정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이제 바울은 주님의 재림에 관해서 또 그때 이미 죽은 성도들의 부활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들 이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그때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은 성도들에 대해 근심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살아있는 자들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늘 깨어 있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의 삶에 충실하면서도 또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이 종말론적인 의식, 재림신앙 이것을 잃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염두에 두며 사는 삶입니다. 어저께 살펴봤듯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는 주님이 오실 텐데 일해서는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해서 무의도식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겨났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인데 거룩함뿐만 아니라 노동하며 일하며 땀 흘리며 삶에 이제 이 땅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이 언제가 되든 간에 성실하고 땀 흘려 일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뜻임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올바른 재림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슬퍼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부활, 다시 오심, 이 다 성도들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소망 잃어버리지 말고 예수님 십자가, 부활, 이 신앙 놓치지 말고 끝까지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신앙 우리는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성도들의 부활을 소망하게 하고 주님의 재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믿으면서 현재의 삶에 충실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곧 이제 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식을 잃어버린 채 마치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또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 그것도 또한 바람직한 태도는 아닙니다. 우리는 두 영역이 조화롭고 또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서 이 땅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주님이 도적같이 오시는 임하는 그날 기다리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날이 두려운 날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루하루의 삶을 신실하게 진실하게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들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 도둑같이 올 때 그날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오늘 이 시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실하게 진실하게 믿음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약속, 이것은 현재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것을 규정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우리 모두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죽음과 이 부활 사건은 성도들의 부활에 대한 보증이 됩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 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들의 죽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한 모든 성도들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 믿음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부활을 어리석은 신앙이라고 조롱을 했던 헬라인들,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이제 불변의 진리라는 사실, 부활의 확실성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되시기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끝까지 믿음이 소유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16절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죽은 자의 부활 시점을 이제 그리스도 재림 때로 이제 들고 있습니다. 아주 장엄한 광경이 이제 묘사가
되고 있는데 청각적인 효과도 이제 동반을 합니다. 호령합니다. 명령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을 깨우시기 위해서 내리시는 호령, 명령. 천사장의 소리, 재림하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사단에 대한 승리의 선포고 동시에 호령과 함께 죽은 자들을, 잠자는 자를 깨우며 택하신 성도들을 영광과 생명으로 부르시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중요한 것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광경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 재림은 영광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 가지고 언제 주님이 오셔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바울은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서로 위로하라.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아들일 때에 정치적, 영적인 그런 상황들이 핍박이 있고, 동족의 핍박이 있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그러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래서 주님 오심에 대한 잘못된 신앙들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바르게 말씀을 보고 배우고 깨닫고 바른 신앙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면서 서로 위로하라고, 격려하라고, 용기를 주고 하라고. 너무 죽은 자에 대한 걱정, 염려가 지나쳐 슬픔에 빠져 있지 말고, 근심하고 있지 말고, 예수님 다시 오심 또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고 주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면서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용기를 주면서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이 믿음의 길을 같이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제 내일부터 중고등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하고 즐겁고 기쁘고 또 목적한 그 교육의 모든 목적대로 잘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가정사업장 직장 자녀들 삶을 인도해 주시고 치유의 은총과 이 나라 이 민족 북한 땅 세계 열방에 하나님 긍휼을 베푸셔서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 되게 하시고 세계 열방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도록 하나님 강력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이 시간 찬양하며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심에 대한 믿음과 부활에 대한 소망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삶의 현장을 주님이 친히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빛으로 소금으로 아버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며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